창세기 19장 12절로 23절까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제 멸망당하는 이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이 결국 소돔 성의 심판과 함께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롯의 가정을 생각해 주셨지만 롯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 방법을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전혀 이 소돔 성의 멸망에서 벗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너무 촉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정하신 소돔 고모라 성의 이 유황불의 멸망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 성의 멸망을 예고하시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롯아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지금 소돔성의 멸망이 가까웠으니 너의 가족들이 있느냐? 너의 아는 사람들, 너와 관계된 사람들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천사들은 롯에게 이 소돔성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제 심판이 시작된다. 내게 속한 자는 누구든지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롯 한 사람뿐만 아니라 롯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그 사람 하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어떤 일이 있었죠?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미친 귀신 들린 점치는 아이의 병을 고쳐줍니다.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귀신의 점을 받아서 점치는 일로 돈을 벌어 주인의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주인은 그 여종 아이의 귀신이 떠나감으로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바울을 그를 고쳐주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전도한 바울을 옥에 가두는 고소를 합니다. 빌립보의 이 감옥의 관리들은 이 바울의 죄명이나 이 죄에 대한 조사를 하기도 전에 그냥 마구 패고 깊은 감옥에 넣죠. 간수는 그를 지킬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깊은 감옥에 너무나 많은 매를 맞았고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에 절망이 있어도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절망적이다 할 때 절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모두를 스스로를 절망에 이끄는 사람은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 새로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거기서 찬송하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지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립니다. 착고가 풀립니다. 밤새 찬송하고 기도한 사도 바울과 신라 앞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착고가 풀립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좌절스럽고 절망적일 때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인생을 좌절하는 인생으로 끝이 내지 마십시오. 너무 절망적이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절망시키나 나를 좌절시키나 이렇게 절망적이고 좌절하게 하실 때는 나를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거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다. 이 순간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신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지켜볼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더욱 찬송하리라. 더욱 기도하리라. 하나님의 역전의 승리를 나는 믿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이 옥문이 열리고 조용한 빌립보 감옥의 그 모습 속에서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죄수가 도망갔을 것이고 그 죄수를 지키지 못한 간수의 책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으로 자기가 처형되기 전에 스스로 죽기를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막죠. 그때 그가 엎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한마디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사, 너와 너의 관계된 사람, 너에게 속한 사람 누구 있냐? 다 이끌어내자. 성 밖으로 이끌어내자. 우리 구원을 받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속한 가족이면 가족, 자녀면 자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동시에 구원에 초청해 주십니다. 그때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족들처럼 그 초청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롯의 사위들은 구원의 초청을 무시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마지막 기회에 주신 구원의 초청을 무시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미 다 구원받은 거죠. 주의 초청에 응답한 거죠. 이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주어진 초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초청에 응한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농담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절망과 좌절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끝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이 삶의 선택이고 그것은 아름다운 결과냐 아니면 끝이냐로 결정이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결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매 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선택도 하고 그런 은혜를 힘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되 하나님 적어도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구원의 초청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때론 고난과 역경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기도하고 다시 찬송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늘 영적 대비하는 기도, 준비하는 기도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삶에서 평소에 나타나는 겁니다. 평소에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염려만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건 가정에 완전히 휩싸입니다. 그의 영이. 그러나 그 가정에 엄마든 누구든 위기가 오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뜻이 있다. 이때는 기도하라는 것이다. 이 위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다. 이 위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언제 위기하냐. 이런 위기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 사탄이 시키는 거다. 우리 그렇게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살려고 예수 믿냐? 그렇게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다. 누군가 영적 돌파를 해야지. 영적 돌파도 없고 거기서 좌절하고 산다면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겠습니까? 수십 년을 믿어도 그런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돌파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롯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된 사람들, 롯에게 속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두 딸이 구원받죠. 안타깝게 그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죽습니다. 소금 기둥이 됩니다. 또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서 구원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두 딸은 구원받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아, 이 성은 이제 심판이 있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자. 너에게 속한 자가 누가 있느냐? 딸들, 자녀들, 사위들 이 성에서 이끌어내자. 소돔성 밖으로 이끌어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이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에 대해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성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성 밖, 이 세상을 떠나 우리가 반드시 때가 되면 돌아가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신 때가 되면 가야 할,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할 사람들이기에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을 늘 생각해야 돼요. 이 땅만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는 영원한 세상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너무 힘들 때, 너무 괴로울 때, 세상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되어지지 않을 때 나에겐 천국이 있지.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지. 이 땅에서 아직 하나님께서 내 생명 주시고 살아가게 하신 것은 뜻이 있겠지. 천국을 더 준비하자. 한 점이라도 더 구원하자. 이 땅에 있을 때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자. 칭찬받을 일 하자.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에서 좀 힘들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음을 선택하고 하늘나라 가서도 부끄럽게 세상에서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힘들다고 괴로워하고 그러면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할 말 하나도 없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힘들 수 있죠. 그러나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잖아. 성경은 말씀해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안 되는 거 있어도 나는 천국 가서는 부끄러운 구원 받고 싶지 않아. 이 땅에서 하나님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다 뜻이 있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더 나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뭘까? 난 생각할 거야.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때 참 잘했다. 그때 참 잘 참았다.
그때 더 열심히 믿음 생활했다. 그때 더 열심히 기도 생활했다. 그걸 내가 원했다. 난 그렇게 살 거야.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실 삶을 살 거야.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성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을 모르고 이 성에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원망하고 자신은 형편없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자기를 막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살겠죠.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세상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결코 머물러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목표가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히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죠.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 세상 소돔과 고모라 이제 멸망당한대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보내셨다고 천사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멸망의 긴급한 소식을 롯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 롯의 가정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화려함을 보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좀 아쉬움도 있고 여러분 세상에서 꿈이 좌절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다 이루어진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도 꿈이 좌절된 사람이에요. 꿈이 좌절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더 형평이 좋아 보이는 것뿐이지 그는 그보다 더 큰 꿈을 꿨다가 좌절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은요, 오늘 내가 사는 삶에 어떤 꿈이 있고 꿈의 좌절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다시 어떻게 일어나냐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저 사람도 좌절하고 꿈이 좌절됐을 텐데 오늘 행복하게 산다면 그건 좌절된 꿈에 대한 처리를 잘한 거예요. 꿈이 좌절됐을 때 괴로워하고 낙심만 하고 절망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마음 잡고 다시 기도하고 새롭게 목표를 두고 산 것입니다.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어느 인생의 평생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꿈을 다 이룹니까? 그러나 꿈이 좌절돼도 그 좌절된 꿈에 대한 처리를 잘하는 겁니다. 마음의 가짐을 잘하고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갖고. 늘 좌절하는 사람이 왜 자꾸 좌절을 반복하냐? 왜 인생은 사이클입니까? 좌절하는 사람은 원망했잖아요. 또 좌절하면 또 원망하잖아요. 그럼 더 좌절. 그럼 자꾸 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한 번 좌절을 했던 사람이 다시 그 좌절의 처리를 잘합니다. 그럴 뜻이 있겠지. 이 고난 중에서 주시는 뜻이 있겠지.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 그거를 점프합니다. 이겨냅니다. 인생을 한번 승리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인생의 승리가 달라집니다. 불평과 원망은 내 입술에서 없다. 내 마음에서는 원망과 불만이 없다. 나는 감사하며 살고 찬송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리라. 그러면 인생의 삶의 자세가 확 바뀌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앞으로 계속 승리. 좌절된 꿈이 그의 인생에 고난이 유익이 되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욕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 살면서 힘 안 들고 사는 사람이 다 인생은 사는 게 힘이 듭니다. 욕 다 먹고 삽니다. 저는 준혜원 목사가 감리교 목사가 되면 신학교를 나오고 이제 준혜원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 받고 정회원이 되고 이렇게 정회원 돼서 또 1년 이제 10년 지나면 이제 자격을 얻는 목사가 됩니다. 준혜원 진급을 하는데 시험도 치르고 논문 심사도 하고 이제 보고서도 내고 그럽니다. 그때 제가 인천에서 진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부평 제일교회요. 그 심사하시던 목사님. 그 이름도 알아요. 이모모땡 목사님이십니다. 은퇴하셨으니까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 사역에 너무 바빠갖고 좀 논문을 아주 깔끔하게 못 썼어요. 깔끔하게. 근데
저희는 이제 군목 시험을 신학교 이제 1학년 때 치르는데 너 군목이지? 이걸 논문이라고 썼나? 때려쳐! 보시는데 얼마나 얼굴이 화끈한지. 그분은요, 취미가 욕이에요. 욕. 이 새끼.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서 그렇게 치욕스러운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있어요. 다시는 치욕을 한단 말이라. 다시는 이 진급 과정에서 치욕을 한단 말이라. 준비 잘하리라. 내가 또 당하지 않으리라.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해보면 제가 이제 가까운 우리 지방의 어떤 목사님이 당신도 당했어. 나도 당했어. 이모 땡 목사님한테.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나하고 얘기하면서 그분 그날 귀가 아주 따갑게 서로 욕을 하고 막 그랬어요. 우리가 당했. 그런데 그 경험이 저에게 좋은 경험이 됐어요. 다시는 치욕을 당하지 않으리라. 사실 마음이 찜찜했죠. 뭐 잘한 건 아니니까. 인생에 살면서 후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욕 안 먹고 산 사람이 어디 있고 부담 안 갖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고 취미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은 계속 부담입니다. 뭘 하나 하려면 계속 부담이에요. 학생들이 어리니까 공부하는 게 부담이 돼서 그렇지 이 아이들은 뭐 학교만 나오면 다 되는 줄 알죠. 그러나 더 큰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은 계속 부담입니다. 부담을 안 갖는 거는 인생을 그냥 내리막길을 사는 거죠. 새로운 꿈과 목표를 하려면 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게를 더 늘리려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더 인생을 목표를 쌓고 더 진급을 하려면 그 공부를 해야 되고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부담이지만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비전으로 생각하고 노력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도 가족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고난과 어떤 부담도 담담히 감당하고 이겨낼 힘 주시고 이겨내게 해 주시고 결국 안 되면 우리에게 또 천국이 있지. 천국 가늘까지 고난이 와도 또 노력해 보리라. 천국 가서 주님께 그때 잘 참았다. 그때 잘 이겨냈다. 그래, 내가 너를 향한 예정과 계획에 너가 부합했다. 내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도 꼭 듣고 싶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앞에 내가 하나님 합당하게 살았나요? 잘했어. 그게 우리 인생의 꿈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이 참 잘했어. 신앙생활 잘했어. 애썼어. 잘 참았어. 잘 견뎠어. 잘 극복했어.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멸하신답니다. 이곳은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멸망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롯이 마음이 급해집니다. 당황합니다. 어쩔 줄 모릅니다. 너와 가까운 너의 집안에 관계된 사람들, 속한 사람들 빨리 구원하자고 하는데 이 롯은 당황합니다.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신앙생활은요, 늘 항상 모든 일에 대비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을 승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고난을 대비합니다. 역경을 대비합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요, 내가 들을 험한 말을 대비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는 험한 말, 견딜 수 없는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리라, 어떻게 살리라. 이런 것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험한 말 들을 때 못 견디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못 견디고 꿈이 좌절되면 못 견디는 겁니다. 꿈을 향해 가본 사람은 좌절을 해봤기 때문에 꿈은 좌절될 수 있어. 그러나 다시 일어설 거야. 꿈을 향해서 갈 때 험한 말 들을 수 있고 나를 욕하는 말 들을 수 있어. 그때 난 다시 웃으면서 이렇게 갈 거야.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잖아. 그건 분명하잖아. 그러니까 이기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늘 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평소에 열심히 하실 이유가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다 해도 또 어려움이 찾아와도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뢰하면서 내 감정에
휩싸이는 인생이 아니라 이겨내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정없이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하고 이겨낼 힘을 주께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면서 정말 괴로운 말, 부담되는 말, 험한 말, 정말 심지어 욕하는 말, 나를 모욕하는 말, 또 내 인생에 캄캄한 견딜 수 없는 그 억울한 사정 앞에 서보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이 그 온갖 조롱과 멸망과 당신의 죄도 아닌 우리의 죄 때문에 다 당하시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억울해 보지도 않고 원통해 보지도 않고 괴로워 보지도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고 생각합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은 그렇게 원통하시고 그렇게 괴로우시고 그렇게 험한 말 들으시고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면서 우리 바로 나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는 좋은 말 듣고 편한 말 듣고 나 잘한다는 말 말고 칭찬만 들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갖고 삽니까? 그러면 십자가 예수님을 이해 못하는 거죠. 원통해봐야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개풀 주님의 마음 알긴 뭘 합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 알아달라고 하면 주님이 당장 여러분에게 원통한 일을 주실 겁니다. 진짜? 진짜? 주님의 마음 알기 원한다고? 진짜? 당장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롯이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여깁니까?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으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사위들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롯의 가장 큰 근심이 사위들이었나 봐요. 그 사위들에게 가서 말했겠죠. 딸은 내 말 들을 것 같아. 근데 사위들은 안 들을 것 같아. 가서 사정을 잘 얘기하면 이거 멸망당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래서 마음이 급하니까 이 사위들에게 가서 얘기하면, 그래서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나는, 또 우리 가족들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 형제들은, 우리 배우자는,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듣고, 그래, 우리가 다른 데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 때는 이 온몸에 이 세포가 쫙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야? 그냥 머리가 싹 쓰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래. 그러면 온몸의 세포가 쫙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야? 들어야지. 순종해야지. 그냥 이 머리털이 쫙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러나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결국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담으로 여기는 줄 알면서도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저들은 버렸습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왔으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15절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당하라. 하노라. 동이 트면 소돔성의 멸망이 시작됩니다. 너무 급합니다.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사위들을 설득하기에 실패한 롯은 시간이 없다는 재촉하는 천사의 말에 이제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해가 뜨면 심판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이죠. 머무릴 시간이 없습니다. 구원은 세상에서 가장 구원이 시급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생은 누구나 길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항상 긴급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구원의 문제만큼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허비하다가 시간을 버리다가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간은요, 우리가 위기를 느끼는 순간은 이미 늦은 겁니다. 항상 준비하고 대비해 와야 돼요. 예수 믿는 것도 그렇고 인생 전체가 그렇습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후회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시간을 허비하고 뒤늦게 뭘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몹쓸 병,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 그때 믿어집니까? 농담으로 여기고 마음이 꽉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자기만 왜 이 병을 주셨니?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에게 이 병을 주셨네요. 그러나 예수 믿고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늘 믿음으로 살고 영혼을 잘 관리하고 한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더 좋은 천국으로 빨리 부르시나 보죠. 살려주시면 이 땅에서 사명이 있어 살려주실 테고 지금 불러가시면 하나님이 천국이 더 좋아서 불러가시는 것이겠죠. 하나님, 어떤 결정이든지 하나님의 결정이 제일 좋은 결정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데려가시면 천국이 너무 좋기 때문에 데려가는 거고 살려주시면 사명이 있어 사명 감당하라고 살려주시는 것이니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대비되어 있는 사람의 준비고 영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또 후회하고 원망하는 그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만 이 병 걸렸냐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후회하는 사람은 계속 후회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도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우리 영적인 준비를 철저하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하심이었더라. 인간의 문제는 지체하는 거예요. 롯이 지체합니다. 지금 급하게 좀이라도 뭘 더 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체합니다. 마음은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거예요. 지체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영적 나태함, 게으름도 있을 것이고 소돔성에 두고 간 것들 때문에 미련도 있겠죠. 소돔성에 집도 있을 것이고 재산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다 버리고 가는 게 안타깝겠죠. 결국 이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두 딸의 손을 잡아 강제로 이끕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하심을 더하였더라. 자비를 더하였더라. 구원을 억지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 주의 은혜로 강제로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래도 안 믿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진짜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은요 등에 떠밀려 구원받은 것 같아요.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믿음으로 죽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억지로 떠밀려 구원받은 것 같아요. 성경은 자비하심을 받았다, 더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게 주님의 은혜고 사랑이지만 너무 형편없어서 또 자비, 또 자비, 또 자비. 자비의 손길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받은 은혜 감사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받은 은혜가 커서 내 생애를 통해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습니다.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주의 사역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위에 내가 쓰여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비하신 은혜가 내 인생 전체에 있지만 오늘 내가 주님의 손에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결국 천사들이 그를 위기에서 강제로 끌고 나갑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지 않아요. 17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소돔성에서 나온 그때부터 표대를 향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들에 머무르지 말아라. 저 산에 갈 때까지 쉬지 말아라. 머무르지 말아라. 돌아보지도 말아라. 저 산으로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머무르지 말아라.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돌아보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과거로 회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다 교회 좀 잘 나오다 옛날로 돌아가요. 내가 너무 열심히 믿었어 요즘. 옛날처럼 다시 화투 치러 가야 돼. 내가 너무 열심히 믿었어. 그동안 내가 호프집에 너무 안 가서 다시 가야 돼. 이러지 마셔야 돼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으로 표대를 향하여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머무르거리지 말래요. 들에 머물지도 말아요. 사람은요, 왜 들에 머무르지 말아요? 들은요, 편하죠.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좋은 형편이 좀 좋은 환경을 만나면 사람들은 머물거립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합니다. 신앙은요, 안일한 게 아닙니다. 신앙은 힘든 겁니다.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신앙은 계속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좀 더 편하게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좀 더 편하게 예수 믿고 아니라고 거기서 머물다 죽는 거예요. 편하게 예수 믿지 마세요. 힘들게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건 다 힘든 겁니다. 해필이면 새벽 기도합니까? 해필이면 금요 심야 기도합니까? 나는 못해. 그러면 천국은 가겠지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에 도전하세요. 제일 안 되는 거. 새벽 기도에 도전하셔요. 금요철에 나와서 목 쉴 정도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산으로 들에 머무르지 말래요. 들은 편하잖아요. 들이 걷기가 쉬워요. 산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올라가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산으로, 은혜의 산으로.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받을까 줄까 하나이다. 롯이 그렇죠 뭐. 노력해 보겠습니다. 할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난 자신이 없어요. 아예 못해요. 산까지 못 가요. 산에 가다가 재앙을 받아 죽어요. 그냥 여기 조그만 요 성에 있겠어요. 이 성읍에 조그만 성읍, 여기 작은 성읍이 있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까워서 쉬워서 작기도 하오니 이 작은 성읍. 롯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지만 이 내용만 보면 겁이 많아요. 모험심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못 돼요. 좀 불평이 많아요. 원망이 많아요. 해보려고 하질 않아요. 마음이 소심해요. 믿음이 소심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믿음을 가져라. 영적으로 소심한 사람 되지 말고 영적 모험가가 되라. 믿음의 큰 사람이 되라.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라. 와, 저 산으로요? 네, 해보겠습니다.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겠죠? 갑니다. 이러면 얼마나 예뻐요. 나 못해. 여기 조그만 성, 여기 가기 편한데 이 성에 그냥 있을게요. 그래도 봐주시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봐주시네요. 21절, 22절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그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아이라 불렀더라. 그래 그 소원이라도 소원을 가졌으니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달싹 안 하는 것보다 그런 작은 것이라도 소원을 가졌으니 내가 들어주리라. 빨리 그리라도 가라. 그 성읍을 가라. 믿음은 작지만 작은 성읍이라도 가겠다고 하니 하나님은 심판을 연기합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계속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맞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셔요. 하나님 큰 산으로 도피하지 못하고 작은 성으로 가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하신 큰 구원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도 사랑하세요. 부끄러운 구원 같고 작은 구원 같지만 그것도 사랑해. 부족한 자의 모습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23절 마지막 같이 있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해가 돋았다는 건 주님의 은혜가 크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도 자격 있는 사람과 같이 똑같이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시네요.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도 주님의 사랑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